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혼자 마음에 품고 지내봤습니다. 저는 사제인데 성직자인데 한 사제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 한 성직자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 그런 자문을 스스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동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무엇으로 들려지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에 들려질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삶의 길이로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업적도 가슴을 움직이는 감동이나 말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부질없이 잊혀지는 허망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실력을 연마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의 거리들을 마련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삶의 길이로 말하지 않고 이루어놓고 성취해놓은 업적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명백한 한계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삶은 오직 한 가지 진실한 사랑으로만 말할 수 있다는 감동을 제 스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만큼 남기는 겁니다. 삶의 길이만큼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랑한 만큼 남기는 겁니다. 사랑한 만큼 의미 있는 나이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깊은 곳까지 가는 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그 깊은 부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부엌에서 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 재미난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정일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부제가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며 라는 시입니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모양은 라디오인데 이건 난청 지역에 들어가면 전혀 주파수가 잡히지 않고 사람을 소음으로 이끄는 무의미한 소리만 마구 나오는 그런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누군가 내 버튼을 눌러주고 누군가 내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내 삶에서는 주파수의 채널이 잡혀서 의미 있는 전파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시입니다. 나 좀 소리나게 눌러달라고 하는 이 시인 마음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나 좀 소리나게 누가 좀 눌러주세요. 전 특별히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목사로 살면서 갈수록 체감하는 것은 감히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기보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사는 감격이 제 안에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받고 있는 걸 깨달아서 내가 사랑할 힘을 얻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점점 목회를 하면 제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제 삶의 진리입니다. 이게 은혜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거기에 마땅한 사랑의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눌러줬어요. 버튼을 눌러줬어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단추를 눌러줬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신명난 전파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의 힘을 얻어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작은 인생 삶을 제가 깨닫게 된 하나 제 삶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지난 주간 모 방송국의 봄 개편 프로그램의 MC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안 그래도 좀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던 차였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귀한 게스트가 기회가 포착이 되었다고 한 이틀 전에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에 급하게 뉴욕을 방문한 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 영화 감독을 놓치지 않고 게스트로 초청해서 녹화를 했으면 좋겠다. 좀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정이 없던 녹화 일정이라 고민을 좀 했지만 그래도 저보다 큰 단체니까 그 다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영화 감독이 SBS에서 비롯해 방송 작가로 이 방송 작가만 25년 동안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밥 먹고 그냥 깨어나면 글만 쓰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하기 전에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 녹화장에 갔는데 전 MC고 이제 게스트 이제 두 사람만 딱 있고 카메라가 쭉 서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30분만 녹화하면 되는데 뭐 1시간 30분가량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치 만담을 나누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전혀 의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분이 다 녹화 일정이 끝나고 제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목사님 참 편하게 MC 잘 보시는데 목사님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용기 있게 네 그러지요. 웃으면서 제가 대답하면서 그러면 제 아내도 권사님 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리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어머님 같은 권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고 있구나. 이게 티가 나는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또 누군가의 이 내리사랑을 받고 사는 것, 또 목사가 누구를 사랑하는 성도는 그 목사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직으로 저는 사랑해야 되는, 사랑 안 할 수 없는, 사랑해야만 되는 그런 직으로 평생 살아야 되지만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을 받아야 조금 더 엄밀하게 정확히 말하면 사랑받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철들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바로 이 장소인 이 한 해변에서 베드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그는 다만 사실 이 사랑을 받기 전에는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었을 거고 평범한 어부로 살았던 그냥 라디오에 불과했습니다. 사람 모양은 있지만 거기에 특별히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 만한 생각을 베드로가 아마 가져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 베드로의 단추를 눌러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주파수의 채널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이곳저곳 난청지역만 갖다 놔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그 진리들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 전파를 통해 세상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찰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 사건이 예수가 이 청년의 버튼을 눌러준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단추를 결정적으로 눌러준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첫 번째 나눈 대사인데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의 먼지 끼어있던 단추를 버튼을 딱 하고 눌러준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이 버튼이 눌러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런 일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 새로운 철든 생각의 시작,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내 삶이 새로운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에 이 놀라운 찰나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꼭 해야 우리 각자의 삶에 윤택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고아원에 살 때 이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다면 전 아마 미쳐버려 정신병원에 갔던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근처도 못 왔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그분의 뭔가 모를 강한 기운, 어솔러티, 강한 권위, 이거에 그냥 끌려가지고 그물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그물을 내렸지만 이분이 도통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마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그냥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한가득 만선이 되었습니다. 내 배로 안 되니까 또 동무의 배를 불렀습니다. 빨리빨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 배도 채웠더니 그 배도 두 배가 싱크될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이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제 눈에 카메라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바로 이 부분에 잠시 정지해서 클로즈업 시켰습니다. 바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장면입니다. 이게 이 눈의 카메라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질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이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 주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 던졌더니 잡혔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허탕만 쳤던 이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실을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것을 본 다음에 이 시몬은 전혀 다른 시몬이 됩니다. 그 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까지도 사실 그 시몬이 똑같은 시몬이었는데 갑자기 이 엄청난 고기 잡힌 걸 보고 이 시몬이 그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Leave from my life. 나로부터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처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고기가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았는데 저는 뭐 눈이 뒤집힐 정도로 거기 지금 가서 뭐 난리를 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기만 봐도 지금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고기만 봐도 부족한 시간에 않고 베드로가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허물 많은 죄인인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다만 나는 아무런 전파 소리도 나오지 않는 하나의 그냥 고철덩어리인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이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난 이 분야의 전문인이었고 난 이거에 아주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쪽 바닥에는 내가 제1인자로 생각했었는데 주님 나는 아무 소리도 주파수도 잡히지 않는 라디오에 불과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실체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송두리째 완전 뒤집어 놓는 말씀 하나를 해주십니다.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으리라. 아니 지금 베드로가 주님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철덩을 라디오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를 좀 떠나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 부족하다는데 거기다 기대를 걸어주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들 뭔가 내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사람을 함께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구합니까? 이력서를 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그 사람이 나하고 팀워크가 맞는지 대화를 해보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아, 이 사람 괜찮겠다. 할만하다. 나랑 같이 일해볼 만하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녀총각들 그냥 결혼합니까? 보고 또 보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 고르고 찾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자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하는데 거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프로젝트를 베드로에게 손대는 맡기면서 기대를 걸어주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일을 맡기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이게 단추를 눌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게 있을 때 내 눈이 뒤집어지고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는데 퀄리파이가 되지 않고 나는 무용지물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일을 맡겨주는 그런 사랑.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고 싶어하는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추를 눌러준 사건입니다.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베드로 가슴속, 그날 그 아침 그 새벽녘만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삶의 인생이 아마 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만, 이거는 내 인생 종일토록 수고했습니다만 난 아무것도 낚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종일토록 추라이 해봤지만, 내가 10년 동안 추라이 해봤지만, 내가 3년 동안 정말 이를 낭다물고 이 이민생활 참아보고 추라이 해봤지만, 주님, 나는 허탕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베드로의 가슴 한복판에 그 버튼이 눌러진 순간 베드로는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고철덩어리가 틀으면 나오는, 난청 지역에서 나오는 고주파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사랑을 받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내 눈이 활짝 열려지는 순간 내 삶이 일어나는 그런 신비로운 미스테리 같은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사실 처음 받았다기보다 받아온 사랑의 새삼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다는 말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마 가장 가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말인 걸 믿고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수없이 맴도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스쳐 지나가는, 그냥 머물러 있는데 내가 방관했던, 수수방관했던,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쪽 저쪽에 이 말씀을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건 내 환경을 통해서건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맴도는 사랑의 전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한 전파를 보낸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압의 전파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고압의 전파선에 둘러싸인 우리들이 사랑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때론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황량한 가슴 속 여러분의 단추를 예수가 눌러주신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요? 아니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제 단추를 눌러주십니까? 저 시골 한복판 시골 촌놈으로 살아가는 희망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가질 근거가 없는 이 저를 지금도 가끔씩 타고 가다가 제 아내에게 야 여기 뉴욕이다. 야 내가 여기 뉴욕에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다.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도 이 사실 자체가 제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냐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이 냉랭하고 이 황량한 가슴 한복판에 우리 그 무디어진 단추를 예수님께서 눌러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전파가 나옵니까? 굿뉴스가 나옵니까? 배드뉴스가 나옵니까? 세상 보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남 시기하고 남 욕하고 질시하고 탄식하는 그런 전파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의 사람을 살려내고 가족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이 엄청난 전파, 생명의 전파가 내 삶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거듭났습니다. 무엇이 간데? 솔직히 말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받아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때 주파수가 맞춰지는 라디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나는 음악도 나오고 기가 막힌 정치 해설을 해내는 시사 얘기도 나오고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도 나오고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엄청난 고압의 사랑의 전파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도 나오고 세상에 포기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황량한 가슴 한복판에 이 단추가 꼭 눌러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를 캐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기 잡고 또 하나는 사람 잡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catch fish, catch man. 두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다 deep place, 깊은 곳에 가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고기를 잡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 고기 잡는 세상 일도 또 지금부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 사람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도 모두 다 두 개 다 주님이 오늘 본문 보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보고. 고기도 잡으라고 했고 사람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고기잡이는 굳이 사랑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막 물속에는 고기들을 막 사랑해가지고 막 그걸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옆에 누워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랑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내가 돈이 많은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너 오늘 뭐 일당 정말 뭐 10,000불씩 줄 테니까 이래. 이걸로 사람 마음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사람의 마음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조차도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건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저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그 식사로 제 마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것은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사랑을 요구했죠.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분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펼쳐주시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났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막 낙담해가지고 우리 귀향해가지고 옛날에 하던 일이나 하자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7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밤새 그때도 그물을 내려봤는데 허탕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만선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이거 예수님이구나. 그 찰나에 베드로가 그냥 바로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 수영에 예수님의 간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 밖에 나온 베드로에게 이런 유명한 대화를 하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3번 울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인하겠다고 하는 예고대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진지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때서야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양은 장차 베드로가 만나야 될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얻고 사람 마음을 취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과 기가 막힌 만남을 갖고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이 놀라운 양을 치는 사건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글을 많이 남겨놨는데 그 글 중에 기도 글 가운데 이런 글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뛰어난 영성가가 모른대요. 내 앞에 놓인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뛰어난 영성가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사랑을 해본 사람의 얘기입니다. 사랑을 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이 원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도 I don't know. 조 목사도 지금 내가 이걸 말씀을 전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도 we don't know, I don't know. 하지만 한 가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열망과 이 패션과 이 사랑, 이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는 믿습니다. 이건 사랑을 해본 사람의 얘기입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고서는 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본 사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열망과 이 사랑과 이 패션, 이것 자체만으로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는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고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를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로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 사역이 정말 주님이 맡기시고 주님이 원하는 건지, 이 제한적인 두뇌로는 I don't know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열망과 내 마음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사랑,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실이고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 단추가 눌러졌을 때도, 그리고
내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깊은 보석과 광맥을 캐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부엌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했던 주님, 도저히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울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바로 성경 66권을 그냥 하나로 뭉쳐놓은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부둥켜 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주 진부하게 이젠 여러분들이 들릴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가슴 절절하게 세상에 표현했던 이 새로운 하나님의 두 가지 삶의 길과 지침, 이 두 가지의 계명, 이게 바로 나같이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했던 주님을 I love my God, 그리고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부둥켜 안고 I love my neighbor as my body. 사랑해도 때로는 그 사랑을,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I love you 하고 내 삶을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서 나누었는데도 등을 돌리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의 거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키웁니까? 이 사랑으로 키워야지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목회합니까? 내 힘으로 천만에요. 이 사랑 아니고서는 어떻게 목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간 얘기로 야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봐, 뭐 그렇게 진부한 드라이한 얘기 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삶을 포기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그 말씀 안에 담기지 않고서 어찌한 인생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진짜 베드로를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해서 꿈을 줄 수 있었고 따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 삶을 관찰하지 않고 그 삶을 꿰뚫어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지 않고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베드로를 확실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발동되지 않는데 어찌 내 모든 것을 기브업하고 깊은 곳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사랑했던 겁니다. 막 미칠 정도로 예수를 사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황량한 가슴에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랑으로 단추를 눌러줬을 때 우리는 전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아름다운 의미 있는 소리의 전파가 나오는 그런 사랑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